제가 지난번 광주법회 때도 잠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법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신도님들 신심이 참 많으시죠. 2년 전이네요. 86년도니까 30년 넘었네요. 그때 제가 새벽에 해인사 입구에서 새벽이라고 하면은 뭐 언제쯤 시간 잘 모르겠지만 한 1시 반이나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앞으로 부처님 은혜 갚는 일만 영원히 하겠다. 다시는 내 개인적인 삶이 끝났다. 이런 원력을 세우고 엎드려서 간절히 부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해인사를 바라보고 해인사 입구에서 삼배를 올리면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영원히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하겠다. 근데 지금 세월을 짚어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과연 내가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 되돌아보니까 많이 슬펐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은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근본적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육도인의 세계에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그것이 좋다. 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묻고 다 또 이 공부를 하시고 이 길로 들어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 변화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마음이 좀 또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생사를 요달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고 이 거룩한 부처님 길로 이렇게 방향전을 해서 이렇게 길을 기울이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만 손에 딱 집어줘서 틀림없다고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참 많이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시 간절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올린 질문 용지가 있네요.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시간 좀 남으면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부처님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뭘 알게 했는가, 우리도 영원히 생사를 과연 요달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바르게 잘 이렇게 좀 사유를 깊이 하셔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고 문제 없고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오늘 각자 자기 것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것이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첫 발자국만 잘 떼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발자국 잘 못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적인 사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많고 또 도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진리 공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깨닫고 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49년을 설법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지자죠, 지자, 각자, 대각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깨달음을 얻고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신 분이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49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실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단추를 바르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간다면 결국은 벌어지죠. 엄청나게 벌어져서 부처님 길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깊이 있게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삿대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끝도 없이 육도에 헤매게 되죠.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조금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서슴없이 질문을 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법문하기 전에 이 자비 신행의 이사장님 이화정 보살님이죠. 그리고 또 우리 요 사무실에 또 지금 종사하시고 애쓰시는 총무님, 또 우리 또 교육을 담당하는 보살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있어서 이 소중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3기계를 설하겠습니다.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지금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보에 기하는 기계를 설했습니다. 이 삼보에 기하는 기계를 지극정성으로 받아 지니고 놓치지 않는다면은 사막도를 면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소중한 계죠. 이 계를 바탕으로 성문 영각 보살 계 이렇게 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지극하게 잘 받아 지시기 바랍니다.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묘장구 대단히 독성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마음 집중이 잘 되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 연불 수행으로 바꾸어 하고 있는데 게으름 탓인지 자꾸 흐름이 끊어지고 절수행도 함께 하는데 새벽기도에 좀 욕심내서 많이 하면 몸살이 나서 며칠 쉬게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제 게으름 때문이라고 반성합니다. 스님께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건강주 올림이었습니다. 건강주 부사님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애를 많이 쓰시죠. 부처님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큰 절에 있어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애불 보러 오신 보살님도 많이 계시고 또 들어오시면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름대로 각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쓰시는데 진전이 없고 또 진전이 있더라도 반짝하고 나중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순서대로 바르게 나아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를 쓰시는 것은 나중에 그 공덕은 오긴 옵니다만은 갈 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야지만이 그 공덕이 제대로 혜택을 보죠. 복을 많이 지도 그 복이 깨달음으로 해양이 안 되고 중생께 보리에 다음에 깨달음이 실상으로 해양이 안 되면은 육도인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공부를 지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또 좀 이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으름 때문이라고 반성을 합니다. 이랬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 뭐, 신심이 나고 확실하게 갈 길이 딱 눈에 보이면은 깨달음이 다 도망가죠. 예, 그래서 착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 신심이 돈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대자 대비의 실천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깨달음답게 바르게 해양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사생 자부거든요. 자비의 아버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깨달은 그분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가 된다. 자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비와 진리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은 바로 자비를 이야기하죠. 자비.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연불이죠. 아미타 연불. 아미타 연불은 뭐 여러 차례 수차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많은 미밀스러운 아주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기보다는 무작정 해도 신기하고 묘한 방편이기 때문에 다 이득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미리적인 요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결국에도 대성경전에서 나중에 후에 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경전이나 그다음에 근본 불교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시면은 그게 굉장히 신심이 나고 바르게 할 수가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마훔 스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란 어떤 것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월력의 세계로 진리 속에 나고 진리와 함께하며 불태전의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세계로 이해하면 될지요. 네, 뭐 이해를 잘 하셨네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월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죠. 극락 정토. 48대월력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신 분들,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조그만 소망이라도 인연 따라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이룰 동안까지 수십 년 동안 마음의 소망, 원력, 하고 싶은 마음, 의지력 가지고 이루은 것이죠. 각각 개인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원력으로 자기 현재 삶을 이뤘죠. 똑같습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 마음의 비밀을 아셔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하는 비밀을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 가진 신법이라고 그러죠. 신법. 마음법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내니까 중생이 되고 부처의 마음을 내니까 부처가 되고 그래서 신법이라고 그러죠.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좁게 먹으면 한 가정을 잘 이루고 마음을 잘못 이루면 가정이 파탄되고 마음을 아주 크게 먹고 부처 되겠다는 마음 내면 부처가 되고 아미타 부처님은 48대 원력으로 극락세계를 건립을 하셨죠. 그 중국 같은 데는 보면은 그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다른 동네를 가려면 그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려야 되고 도저히 넘어다니기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부터 그 산 입구를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내 죽고 나면 땅 팔아. 내 죽고 나면 땅 팔아. 그 대대로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굴을 뚫었어요. 처음에 땅 팔 때는 어느 누구도 그거 다 요가지 한 사람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한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되면 파지는 거예요. 그게 파지는 겁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강 그랬잖아. 무량수, 무량강.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무량한 시간, 무량한 행복을 위해서, 무량한 시간을 정해놓고 48대 원력을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죠. 육도인에서 끊임없이 헤맬 뿐이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끝도 없이 지옥하기 축생 아설 천사 인간계 육도인에서 헤매야 되지 죽지는 못해요.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뿐이 없죠. 정멸이라 그러잖아요. 원적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정멸에 들었다. 그 말은 윤회 받는 고통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멸의 세계에 놓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윤회 세계에서 끝도 없이 못 죽어요. 깨달을 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미타 부처님은 깨달음 얻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 얻고 나서 내가 이거 내 맘 먹으면 다 되겠네. 그러면 극락 세계를 건립해가지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 다 끌어당기고, 저분들이 고통받는 곳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다. 사막도는 면해놓고 내가 저 사람들 다 공부시켜서 성불시켜야 되겠다. 그 원력을 세운 것이죠. 악도는 가면은 깨닫기 어렵고 다시는 올라서기 어려우니까 지옥하기 축생세계는 한번 떨어지면 올라서기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전생에 선지식이나 좋은 인연을 맺어놓지 않았더라면은 자기 업보 따라 한번 가면은 불법을 만날 수가 없죠. 생각할 수조차 없어서 악도는 떨어지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했을 때 악도는 내가 절대 못 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악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만 들어오면 악도는 절대 못 가고 하고 반드시 필경 성불하도록 하겠다. 이런 원력으로 세운 게 48대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기만 가면 성불하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성불하는데 그 세운 48대 원력 중에서 10분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올 수 있겠다 하니까 이 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 실컷 잘 놀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순무할 때 10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부터 더 어려운 것도 내가 하고 다 살았는데 그때 10분 부리해서 실컷 놀죠. 숨 넘어갈 때 안 돼요. 안 돼요. 아소리도 못해요. 아미타부터 아소리도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 습관을 들여놓거나 안 그러면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이것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매이지 않았을 때 그때 아미타부라는 말이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지극하게 일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게 많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지 머리 굴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되게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그 세계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지요.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 출연하실 때 도솔천에서 오셨거든요. 극락세계 아니죠. 또 앞으로 사바세계에 와서 세분 설법해가지고 중생을 다 깨달음에 들게 하고 해탈시킬 분 미륵보살님인데 지금 미륵보살님 계신 곳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디 있는지 또 내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자꾸 사유를 잘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원궁 같은 경우에는 미륵보살님이 다음에 어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때가 무르익어서 중생세계에 와가지고 삼해설법으로 다 미륵보살님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부처를 이뤄가지고 세분설법에서 다 깨닫게 하는데 도솔천은 어디냐면 욕계 있죠. 욕계 욕망 탐욕의 세계 속에 하늘이 있어요. 육천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탐욕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절기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욕계 못 벗어나죠. 근데 그 못 벗어나는 욕계 속에서도 초월해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구 탐욕의 세계잖아. 이 세계 속에서도 단지 번뇌망사 오용락에 놀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솔천하던 내원궁에 계시거든요. 내원궁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내원궁은 어떤 자리냐면은
초월했죠. 탐욕을 초월했지만은 물들지 않고 대신 십선을 행하고 착한 일만 행하고 또 보리심을 발했죠. 보리심. 안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발했어요. 보리심을 발한 이유는 수많은 중생을 다 깨닫게 해서 자유와 행복을 주고 영원한 해탈을 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 먹고 십선업을 수행한 사람이 내운거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행하고 보리심을 바라면은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잡히면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사회를 하면은 극락세계가 한 발을 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모든 세계가 중첩으로 싹 그냥 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집 속에 빠져가지고 육도 윤회에 요 인간 세계만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죠. 그래서 눈을 반짝이는 지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자기 아집 갖고 자기 생각에 빠져 공부하면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하심하고 부처님 같이 따라 공부를 지어 나가셔야 됩니다. 또 저는 동방묘의세계 부동부처님, 아쪽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대단하신 보살님인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보살님이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 왕성을 발언하는 것이 때로 마음이 분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불교사님들이 하나이고 모든 불국도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의 일을 알지 못하여 분별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 분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네. 동방묘의세계 아쪽 부처님. 아쪽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에요? 아쪽 부처님. 배정 보살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했더만은, 예,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구나. 공부를 혼자 많이 하시네. 모든 불보살님들은 하나이고 이랬잖아요. 일적다, 다적일, 그러죠. 하나이면서 전체다. 전체이면서 하나다. 이 법성계에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만 알고 여럿을 모르면 안 되고 또 여럿을 알고 하나를 모르면 안 되죠. 둘이 다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막 바다에 파도가 막 치잖아요. 물방울이 막 튀어 올라오고 그 물방울에 튀어 오르는 물방울은 각자 개인적인 하나죠. 하나. 물방울은 튀어 올라오는 물방울. 끝도 없이 파도 치는 물방울들은 개인적인 자아들이죠. 각자. 근데 그것이 바다로 톡 떨어지면은 전체가 되죠. 하나이면서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이면서 하나. 그래서 양변을 다 놓지 말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결국은 아쪽불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부동불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뭐 법신불이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홍서에 보면은 7 불보살님들 모시자가 있잖아요. 7 불보살님 모시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문수보살님, 대행보현보살님,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법신청전 비로자나 부처님,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다음에 지장보살님, 7 불보살님. 7 불보살님을 딴 데 찾지 말고 제 안에서 찾으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서 찾아라. 자기 성품이 곧 지혜로우면 문수보살님이고 자비의 실천을 하면 보현보살님이고 모든 번뇌망상을 싹 조복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원망 부족한 것을 깨달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영원한 청정무구한 부동불은 법신 청정 비로자나 강명불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대원력으로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보신의 세계에 몸을 놔두시는 대원력의 보신불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면서 그 원력을 본받아서 32응신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고 다음 지장보살님은 영원히 몸을 놔둬서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 그래야 내 일이 끝난다. 지금 7 불보살에 대해서 말 다 했어요. 이거 자기가 지금 다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
그래서 구분하지 말고 아쪽불, 부동불, 아미타불 구분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다 시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적다 다적일. 우리 배정원 보살님 마음속 안에 그 다 그냥 출연하시도록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문수보살님으로 출연하시고 자비가 부족한 분은 자비가 부족해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보현보살님으로 마음을 내서 출연하시고 그러면 따로 아니잖아, 그죠? 아쪽불을 부동불이라고도 하지만은 모든 부처님은 바로 부동심을 깨달아서 부처님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데 헷갈리면 이제 곤란해요. 공부를 하다가 헷갈리시면 끝도 없이 헷갈리게 되죠. 오지혜, 5가지 지혜. 30번뇌망상 오용락을 싹 지혜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많다. 욕심이 겁나게 많잖아요. 욕심 버리라 그러잖아. 욕심 버리지 말고 욕심을 해양을 잘하라. 가장 가치 있게 써라. 이런 좀 그렇게 바꿔서 사용해라.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불교 사람들이 하나이고 모든 불국토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이를 알지 못해 분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뭐냐면 분별심이죠. 분별심. 분별심을 왜 낼까요? 분별심을 왜 낼까요? 아시는 분 한번 말해보세요. 분별심을 내면 왜 깨닫지 못한다고 할까요? 또 우리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없잖아. 분별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없는데 왜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까? 분별심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러죠. 식심 쓰지 마라. 그러죠. 식심.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은 깨달음을 장애하는 요소다. 왜 그럴까요? 분별심은 계약, 자의식, 4대 원의 몸뚱을 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여기고 상대가 있고 이 물질적인 것이 나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분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허공. 존재계 전체가 싹 다 허공이다. 물질이라는 눈 뜨고 봐도 없다. 허공에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허공이다. 비어있는 공이다. 그럼 그게 분별심이 있을까? 분별심이라고는 말 붙일 수가 없죠. 나도 허공이고 존재가 전체 허공이고 비어있다면은 통짜잖아요. 그때는 분별심이 없죠. 그리고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이라고 불이 우리 마음은 바로 흠과 같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분별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봐라 그러죠. 그 마음을 보면은 식심을 쓰더라도 식심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근본적인 마음을, 불의의 마음을, 공성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싹 다 생로병사 우비권에서 못 벗어나는 식심을 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달아라. 아무 문제가 없는 원망 부족하고 걸림 없는 자기 본성품, 본과 같은 마음을 철저하게 봐라. 이제 나중에 보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못 보더라도. 제가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삼보에 기한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보에 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냥 뭐 우리 입으로 그냥 삼보에 기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지극한 마음 내서 삼보에 기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완전하게 삼보에 기하는 마음을 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칠 수가 있습니다.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불태진 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삼보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죠. 삼보가 어떤 것인가. 왜 이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보물도 많고 보석도 많고 가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불교에서는 이 불법성을 삼보라고 할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배라고 할까? 이게 더 철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마음은 철저한 사유 속에서 참으로 귀중한 보배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귀심이 지극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어떤 보석이나 보물은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죽고 행복하고 영원히 해탈할 수 있는 걸 제공 못 해줍니다.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 한 트럭이나 나를 갖다 준다고 해도 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제대로 수행해서 나아가면은 생로병사 우비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물보다 더 보물이죠. 그래서 삼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제대로 알면은 삼보가 귀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질문이 가장 소중한 질문이죠. 지금 질문은. 우리는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막 그냥 아는 얘기 할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삼보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하고 물어보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삼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늘 주장하지만 만약에 어떤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삼보에 기하는 것을 소중하게 말하는 법문은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빼고 어떤 법문도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법문은 항상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귀심이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이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깊이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무시이래로 무지무명의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잘못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적어볼 때 글로 적기 부끄러운 일들은 적기를 꺼려하는 것을 봅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죠. 일기사를 하면 이거 좀 곤란한 사건이요. 약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저도 그래봤으니까 저는 속가 학교 다닐 때 말고 속가 나오고 또 부처님 공부할 때도 계속 일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일기쓴 걸 옛날 각을 보고 쭉 살펴보면은 뭐 변명한 것도 있고 내가 잘 보이려고 좋게 쓴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져서 진실하게 쓰고 했는데 다 태웠죠. 나중에 다 태웠습니다. 없앴는데 그때 왜 없앴느냐면은 이게 일기가 한편으로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미묘한 에고가 미묘한 사항이 작용하는구나. 그냥 현재 이 상태 이대로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거다 더 붙일 게 뭐 있느냐 이래가고 중단해서 다 이제 없애고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일기를 하면서 써봅니다. 써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잘 쓰고 안 좋은 이야기는 잠깐 이렇게 변형해가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에고가 강화되죠. 자기 에고가 살을 찌우게 됩니다.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잘난 것을 자꾸 죽게 세우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쓰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또 적기를 꺼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참여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다 아직도 험한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임을 참여합니다. 진실된 참여를 하여 모든 제업이 청정해지고 본래의 지혜 강력을 밝힐 수 있게 은혜로우신 선지스님 값이 내주십시오. 오마한 벤적으로 명하시죠.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셨네요. 근데 진정한 참여 어떤 참여겠어요? 진정한 참여. 진정한 참여. 무지무명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여.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여. 진리 알면 뭐 하려고 뭐 거짓말 하겠어요. 진리만 알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진정한 참여는 내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무 어설게 헤매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생사고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바세에서 아둥바둥 정말로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런 근원적인 참여가 소중하죠. 왜냐하면 현상세계가 꿈과 같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꿈속의 일이잖아요. 그죠? 참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꿈속에서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있다가 내가 꿈속에서 내가 나쁜 짓 많이 해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참여가 되나? 암만 참여를 해도 또 금방 또 꿈속에서 또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리 참여를 해도 참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재무자성 종신기 그러잖아요. 내 성품, 내 마음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은데 그게 허공에는 아무것도 붙일 자리가 없는데 그게 뭐가 붙겠노?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게 깨닫기만 하면 해결 다 된다 그러죠. 또 이 말 듣고 또 그래 좋아 깨달으면 해결 다 된다는데 내가 오만 죄 짓고 다 살다가 내가 꿈만 깨면 되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져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삿된 소리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를 지키라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삿된 소견을 내면은 깨달음과 거리가 멀어진다.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네. 진정으로 참여하면은, 성불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래서 기도나 수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라. 다락방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자기를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직접 정면으로 대면하면은 그냥 감출 것도 없죠. 또 어리석은데 참여를 진정으로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공부는 남 보란 뜻이 하지 말고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혹자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 둘러봐도 근데 참여할 게 별로 없다. 안 그래도 오늘도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스님 참석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스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새 참여를 자꾸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뭘 참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저것 참여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고기 먹었어. 오늘 누구한테 욕을 했어. 성질 냈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요새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나도 모르게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내가 아직 알지 못해.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 내가 어리석음 참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알아야 참여하네요. 내가 모르고 지은 거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몰랐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생각 참여할 게 없다고 참여 안 하겠다. 못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리석음 무지무명.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또 한 찰나 한 생각에 나쁜 마음 먹었던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 내가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가장 근원적인 참여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무명으로 살아온 수만 수천 억만 이 은혜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몸뚱아리는 업보의 몸뚱아리, 어리석어서 만드는 몸뚱아리다. 이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당장 이 몸뚱아리가 참여 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리석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진정으로 하는 자가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식으로 하지 말고 너무 앞에 참여할 것도 없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참으로 홀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서 육도에 헤매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지극하게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참여를 진정으로 하신다면은 엄청 변화하고 자항이 생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시는 스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도 그들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대하는 모습에서 평등심이 많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구분을 해야 맞아요. 어떤 사람 좀 더 주고 싶고 어떤 사람 좀 적게 주고 싶고 이게 평등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주는 건 평등이 아니고 그건 진짜 불평등이죠. 노력 많은 사람들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속적인 진리 가짜 진리라는 거죠. 가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존재하는 이상의 평등 어떤 잘한 사람은 잘하게 대해주고 또 못한 사람 좀 적게 대해주고 하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평등성입니다.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바세계 평등은 또 자기 감정 따라서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더 얻어먹었다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장량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만큼의 더 줘야 되는 것이 평등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한테 성기를 냈는데 성기를 낸 사람 기분 나빠 좀 적게 줘. 당연히 그거 적게 줘야 평등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평등성은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세계의 평등은 통짜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사라지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대원의 목돈을 갖고 존재하는 현상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상세계는 세속적인 진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세속적인 진리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세속적으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자 말고 진리, 진제, 성의제 이런 얘기,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 깨달음의 진리는 통짜죠, 통짜. 물질 세계를 떠나고 허공성, 비어있는 세계,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의 세계니까 거기에는 걸림이 없고 구분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세계는 바로 평등의 통짜죠, 통짜. 똑같다는 거죠, 똑같. 둘이 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특정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을 낼 때 어떻게 사회에 할까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특정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유가 다 있죠. 또 특정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이유는 그 특정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득을 줬거나 나를 기쁘게 했거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주고 싶어하고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평등이잖아.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바세계의 진리로는 정확하게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사바세계의 진리를 성의제의 진리로 대입시키면 안 돼요. 또 성의제의 진리를 사바세계의 진리로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진제와 속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깨달아야지 가능하고, 깨닫기 전에는 철저하게 세상의 법을 지키고, 나의 감정을 저울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좀 더 줘. 주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처님 가르친 평등성이야. 그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억수로 잘못하고 나쁘게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평등이 신뢰를 하니까 똑같이 이제 더 주겠어 하고 더 줬으면 집에 오면은 아까워가지고 밤새도록 속이 상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이라는 내 마음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괴로움이나 슬픔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진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죠. 뭐 세속의 사람들 보고 진리를 그따 대입시켜가지고 분별심 내지 마라. 그리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심 내지 마라 하는 분별심은 진리의 입각에서 근원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분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다 끼워 맞추고 요게 저기다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까딱 잡으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식심이 진리라고 여기고 견성이 망상이라고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선식에 따라 잘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다리 아프신 분 펴세요. 왜냐면 불편한데 앉아서 들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자비심이나 영민심이 때때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무덤덤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때때로 느끼시죠. 자비심이나 영민심이 때때로 느끼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무덤덤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끝도 없이 변하죠. 변합니다. 변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곧 신불급 중생이 있는데, 그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왜 마음은 끝도 없이 시시각각 금방 내가 부처된 것이 마음 냈다가 좀 있다 보면 마음이 팍 그냥 깔아지고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다가 어느 날 또 반짝 기분 좋고 어떨 때는 막 자비심, 연미심이 솟구쳐서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날듯이 뛴듯이 기쁘고 끝도 없이 변하죠. 근데 이 마음이 부처와 마음은 똑같을까? 마음이 부처와 같다는데 차별이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죠. 식심이죠. 식심. 지금 식심 변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대원 몸뚱아리 나락한 인식부터 끝도 없이 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은 이 분별심이 못 벗어납니다. 이걸 나라고 인정하는 한, 이걸 나라고 인정하는 한, 이걸 나라고 인정하지 말고 헛개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헛개비라고 늘 이야기하죠. 이걸 실지하는 나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도 없이 어느 때는 자비심이 나고 어떤 때는 행복해지고 어떤 때는 불행해지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막 하루 종일 하늘에 구름이 있고 없고 하듯이 변화가 무쌍하죠. 그래서 변화가 무쌍한 이 마음은 바로 식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 끝도 없이 4대 오온의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이게 원인이죠. 식심을 쓰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마음을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어떤 것이 진정한 참된 자기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때 그때 식심망상에 놀아나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부동의 마음이 자리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누군지 말이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이것을 밝혔을 때 분별, 망상, 식심에 놀아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참된 성품을 발견했을 때 분별, 망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지금은 결국은 식심을 쓸 수밖에 없죠.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연민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질도 나오고 그렇거든.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원수 덩어리죠. 이 몸 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때 식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분별 망상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그 공성 텅텅 비어서 걸리는 자기 마음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어디에도 끄달지 않고 여의하다. 예,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자비라고 그러죠. 진정한 자비. 우리 이 몸뚱아리 갖고 베푸는 자비는 끝도 없이 변하니까. 많이 가서 일을 하고 너를 많이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칼로 나를 탁 팔을 잘랐다. 그 자비가 어디로 가겠대요? 성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올바른 진실한 자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자 대비, 통자 자비가 어디서 출현하느냐? 자기 성품으로 깨달으면서 출현하는 거죠. 완전한 자비는 자기 성품을 봤을 때 그때 나오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다. 그 전에 자비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위해서 베푸는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실천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베푸는 자비는 서운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가 많죠. 억수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해가면서 수년 동안 자비를 베푸고 살았는데 내한테 남는 게 뭐야? 백투성이고 병 걸리고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법 믿고 내가 좋은 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차리고 했는데 싹 다 많이 먹었다. 부처님 돈 내놔라, 부처님 내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자비, 또 원망할 수 있는 자비, 굉장히 이음스럽다는 거죠. 원망을 할 수 있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자비는 결국은 부처님 법을 훼손하고 복을 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자비가 어떤 것인가 를 알고 후회 없는 자비를 베풀어라. 서운한 자비 베풀면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무중부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진실한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죠. 세 번째, 극락점토왕생 발언문을 보면은 여러 악업을 참여하는 내용 중에 부모와 스승, 아라한, 비구, 비구니, 살해, 불상과 불타, 사원, 파괴 등 무간죄에 가까운 악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할 때 내가 지은 죄라고 여기면 정도 무서운데 실제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 정화보살님 공부를 참 깊이 있게 해요. 혹시 홈피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정화보살님 홈피 들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팬이 많네. 팬이 많아. 손 내려주세요. 아주 홈피를 잘 운영하죠. 매일매일 식당 채식을 공양 직접 쪄서 먹는 걸 사진을 올리고 하죠. 한 2년 됐죠 지금. 기도 내가 소중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대긍정 숙제, 대긍 숙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긍 숙제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원행님도 잘하고 계시고 그 대긍정 숙제를 블로그에다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만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또 감사한 마음 내고 또 원력을 세우고 또 해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루 일상을 거다가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또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는데 준비 단계, 대긍정의 마음을 바탕에 두고 대긍정의 마음을 바탕에 둔다는 얘기는 제 숙제 제목이 대긍정 숙제입니다. 대긍정 숙제. 근데 제부에 대긍정이라고 딱 쓰는데 대긍정이라고 쓰는 이유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진리 당체다. 내가 바로 진리를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떠한 것도 대긍정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나의 현재 상태를 진정으로 참여하겠다.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 얻지 못하는 것, 또 잘못 살아가는 것에 참여를 하겠다. 예. 그래서 진정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록새록 자꾸 의식은 깨어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마음이 다잡아지니까,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이 또 나니까, 또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수위 찬탄 공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것을 다른 존재에게 알리고, 또 가르쳐줘서 이런 사람도 함께 일하면 좋겠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니까 원력을 또 세우고, 아미다 부처님 같이 원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많은 중생께 해양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니까 지금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사유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진짜 과거 전생에 수천수 억만 사람들 나도 불상을 파괴하고 부모를 죽이고 나쁜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야, 내가 과연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 과연 참여가 될까? 무섭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은 굉장히 사유를 깊이 했다고 봐야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제일 처음에 숙명통이 열렸다 그러죠. 숙명통. 깨달음을 얻고 제일 처음에 열린 숙명통인데 현재 자기 위치에서부터 과거로 소급해 들어가다 보니까 수천수 억만, 최초의 수천수 억만 생의 전생 과거생까지 싹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보니까 말로 못하죠. 말로 못하게 삿된 일도 많고 수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의 목적은 과거에 어리석게 지었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모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못한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발전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과연 저질 수 있었겠다. 부모뿐만 아니라 서성, 아란, 비구, 비구니, 불상과 불탑, 사원, 파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거다. 야, 그렇다면 참 무섭다. 참 이거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할까? 근데 이제 문수보살 10대 원리에 보면 그거 나오죠. 무간죄를 짓고 이렇게 악업을 지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다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문수보살 대월 10대 원리에 보면 다 보리심을 바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부처님 장엄을 다 해놨죠.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정으로 참여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준다. 문수보살님 원리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원리에 보면은 그런 무간죄를 지어서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어떤 자라도 진정으로 참여하면은 본심을 발해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지혜로서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당당하게 또 진정으로 깊이 있게 참여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 얕은 참여가 깊은 참여. 이런 참여 생각해보면 별로 없잖아. 그죠? 공부를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서로 연기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인가 아니면 조건에 따른 것인가요? 조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다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면 일단은 나의 의지지만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때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건이 되죠. 마음이 조건이 되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년 연기죠. 이년 연기. 어떤 인이 심어졌을 때 그게 연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인연연기의 존재죠. 근데 인연연기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각자. 인연연기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 인연연기 이것이 가산이다. 어리석어서 무지무명으로 인연연기를 한 것이다.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연연기로 벌어졌다. 그럼 인연연기의 바탕이 무엇이냐? 인연연기가 벌어지려면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죠. 공성해야 됩니다. 어떤 실체적인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인연연기를 할 수 없죠. 그것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인연연기의 핵심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가장 소중한 얘기인데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제일 먼저 법을 설한 것이 환경의 도리인데 그건 최상승의 가르침이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뭐 불교용어로 말하자면 완전한 자유 해탈을 얻는다는 얘기죠. 걸림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첫 판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사성계 가르침부터 시작한 것이죠. 최초의 설법이 사성계 가르침인데 그때 좀 이따가 이제 인연연기 사성계 가르침 설하고 인연연기를 설했는데 그 인연연기 핵심이 그래요. 네가 고통받는 존재가 되려면 나쁜 짓 하면 된다. 네가 행복하게 살락하면 좋은 일 하면 된다. 인연연기. 좋은 인연을 맺어서 좋게 마음내서 좋게 살면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깨달음 그런 거 놔두고 너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고통받는 원인이 착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음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세상에서 결국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악을 저질러서 부자 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만날 꿈에 가위 눌리고 안 좋아요. 그것들은 잘 사는 것에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연기를 해라. 그런 인연을 짓고 살아라.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자리가 안정되면 이 사람들한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했죠. 천상세계 좋은 거 복락을 많이 찍어가지고 천상세계 가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너가 천상세계를 가더라도 그것은 지옥하기 축생세계를 벗어나고 인간 천상 아수라 세계 천상세계 좋은 것이 되는 복락을 누리더라도 언젠가는 너 의식이 떨어져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 다 결국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네 존재를 밝혀라. 네가 누군지. 그렇게 설해서 부처님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그림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연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연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비어있지 않고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 고정된 실체는 고정된 실체지. 그거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인연연기 때문에 생긴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연연기 때문에 생겼으니까 인연연기를 어떻게 하느냐? 부처되도록 인연연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고정된 실체가 잠시 우리 눈에 고정된 실체같이 보이니까 이것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나는 육도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니까 이런 인연연기 하지 마라. 태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원 옥도아리 존재해서 이거 집착하고 가지고 태어나면 또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러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연연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정확하게 봐라. 네의 성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인연연기에서 해탈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인연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설했는데 그 연기법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육도윤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각자 인연연기의 소산이다. 인연연기의 소산이기는 하지만은 다 가짜다. 거짓. 마술사가 마술로서 만들어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네가 착각으로 그렇게 있다고 여기지만 가짜다. 잘 봐라. 네 진짜 비기를 잘 쳐다보면 그게 마술사가 만들어놓은 사람과 같이 가짜다. 그걸 보라고 이제 부처님 설한 거죠. 그러나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고통 속에 헤매니까 인연연기를 잘해라. 그거 알 때까지는. 그래서 천상에도 가고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 가는 인연연기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지옥 가는 인연연기 하면은 무지 막지해가지고 다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절대로 지옥 가지 마. 그래서 가장 먼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 귀사 한번 놓치지 말고 원력 세우고 일기도문을 하라는 일기도문을 하고 귀사 한번 놓치지 마라. 이것은 악도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고 기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바탕에서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 생에 인간문 받고 싶은 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돈을 오늘 다 들어줄 테니까. 다음 생에 인간문 다시 받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우리 또 누구 계세요? 좋습니다. 또 두 분 또. 그럼 다음 생에 인간문 받고 싶으면 없는 분이에요. 사막도는 안 가고 싶죠? 그러면 인간문 받고 싶다. 어디 가고 싶어요? 거짓말 같아.
아, 거짓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극락세계 딱 돌아서면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눈앞이 빵하고, 내 집도 또 집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착이 많을 건데, 그 놔두고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눈앞에 내 자식들 눈에 아른거린데, 싹 그냥 다 끊고 갈 수 있을까? 내 처자식, 손자, 손녀들 생각되면 다시 와야 돼. 여기 저 봐야 돼. 이럴 텐데. 안 그래요? 좋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보살님이 인간세상 오실 분데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는 일인지. 자제분이 몇이나 되세요? 한 명. 아들 하나. 결혼했어요? 네. 손녀 자식 있어요? 손녀 손자 다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하나씩. 두 명 있어요? 다행이네요. 손자 손녀한테 진짜 잘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다시 인간 몸을 받고 싶어서 몸을 선택해야 되는데, 노숙자가, 서울에 있는 노숙자가 추워서 겨울에 어느 따뜻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 사는 집 소인종을 눌러가지고 나도 들어가서 살랍니다 하면은 문 열어주고 들어가서 살아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벗어버리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 자궁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빌려줄까요? 인연이 안 되면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누가 빌려주겠어요? 내 집 누가 빌려주겠어요? 뭐 보태준 게 있어요? 안 빌려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대를 이으려고 하는 심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려고. 자기가 인연 연기에서 그 몸을 받고 태어나려고 하면 딴 집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 인연근 속에 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궁을 빚어줄 사람은 반드시 이 빚관계, 인연관계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냥 누가 대문 열어주겠습니까? 현재 사는 사람도 대문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내가 몸 받고 태어날 집이 없습니다. 그 손자, 손녀한테 칙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3대째 가면은 자기 몸 받을 시기가 닥쳐야 되고, 또 내가 몸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49일 안에 자기 가족이나 누가 임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몸을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보통 가면은 갑바위 같은 데 절하잖아.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칠성단에다 빌고. 그래서 영혼들이 그런 데 모여 있거든요. 죽으면은 자기가 들어갈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자식 원하는 사람한테 못 받아가려고 49일 안에 막 그냥 49일 안에 못 들어가면 벌레나 짐승 몸에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급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인간 몸을 꼭 받고 싶다 하면은 뭔가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복덕장을 베풀고 어떤 사람한테 인연을 잘 지어가지고 다음에 내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인간 몸 받고 싶다.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맹구 뭐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다시 이 몸 갖고 있다가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다 물속에서 거북이가 자기 못 걷고 숨 쉴 수 있는 판자족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회를 조금 해보면 아무나 집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빠이 같은 데 기도해가지고 절해가지고 웃자다가 탁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영혼이 혼이 따라가가지고 그 이제 보살 몸을 받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빌어가지고 공덕 갖고 해놨으니까 출발하든지 도망가든지 구석에 애만 부린다는 거죠. 자식 노릇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게 절주에 도는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공부하려고 그 뱅글뱅글 돌고 부처님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막 점지해가지고 지극하게 부처님 불공도에서 태어나면은 태어난 아는 결국 부처님 공부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 이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시기와 때가 맞아 떨어졌을 때 세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아버지와 엄마와 영혼이, 혼이 세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지만이 그 업식 덩어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음 생에 인간몸 받으려고 생각하면 어렵고 까딱 잘못하면 49일 지나가면은 벌레나 뭐 축생이나 그냥 그거는 막 꽉 찼죠. 그짝 모으면 꽉 찼는 거예요. 우리 토굴에 홍선토굴 요 바닥에 돌을 하나 파들기면요 봄 되면은 깨미가 막 말로 못하게 많죠. 깨미는 우리 인간의 전체 세계 인구가 뭐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깨미는 우리 집안에 내 토굴 돌멩이 하나만 들시도 지구 인구하고 맞먹는 깨미가 있어요. 겁나잖아요. 그런 데는 어서 와서 주무세요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업식 덩어리는 깨미 몸속의 자궁도 군 걸로 보이죠. 군 걸로 화려하게 크다 적다 이거 관계 없습니다. 예. 우리 영혼을 업식 덩어리를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을 현명으로 발견할 수 있나요? 예. 나노 입자도 발견하는데 그 발견 못하는데 그렇게 예,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선택에 그냥 오라고 하는 데는 그런 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는 뭐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만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혼탁하고 타락하고 사람 수는 자신 걸라고 하는 사람 수는 점차 적어지고 또 자신 걸라고 하더라도 그 못 받아 들어갈 확률은 더욱더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처님이 너무너무 쉬운 말을 했죠. 극락세계 절대로 발언해라. 그건 악도는 안 가고 반성불하시면 글로 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고마 인간 못 받으라고 설치하다 딱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스님 저는요 다음 생에 남자 몸 좀 한번 받아갖고 이 사바세계 궁극터를 하는데 좀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손자 손녀 잘 아유를 써가지고 진짜 고마 아이고 우리 할매 돌아가시나면 내몸 받고 오세요 할 정도로 딱 가면 그게 타임이 맞아 또 그래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모 많이 저모 받으려고 이거는 내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몸 받고 그리고 인간몸 받고 혹시 태어나더라도 그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무 탈 없이 성장해서 클락하면은 참 어렵죠. 이 시대는. 예, 말로 못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예, 악도는 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반드시 원력을 세워라. 그래서 거기 가면 보호를 받고 예, 성도를 하는 것은 나타나는 당상이죠. 그래서 일기도는 놓치지 마라. 일기도는 마지막에 그렇죠. 극락세계 왕성에 다 함께 성불하이시다. 이렇게 해양을 합니다. 그 앞에 것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기기에 놓치지 말고 보리심을 바라고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이루고 가면서 세세생생 내가 중생을 이때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극락세계 왕성에서 아미타 부처님 배어 다 함께 성불하이지다. 예, 이렇게 꼭 발언을 하시고 이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태어나더라도 의식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에 공부하기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 갖고 사유할 수 있을 때 이번 생에 바짝 쪼아가지고 해마쳐야 된다. 이해 가시죠? 괜히 특히 비분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음 생에는 하도 내가 억울하고 당한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비부문 받아가지고 내가 큰 소리도 하고 내가 큰일 할 거야. 그래서 원래 그리 적은 비분이 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딱하다. 누가 네 몸 주겠노? 어느 보살님들이 비구니가 들어왔는데 집 애들 주겠노? 안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극락세계 갈수록 일반 속인도 태어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아주 자기가 안 올라 그러잖아요. 안 올라 그래. 대한민국 제일 먼저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하물며 그런데 준비를 진짜 인간 몸 받고 싶으면 준비를 잘 하시라는 거죠. 바로 못하니까 손자 손녀 클 때까지 잘 받들었어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 접으셔야 돼요. 복 많이 짓고 살아생기네. 만약을 생각해서 그래도 생에 대한 애착이 많고 인간을 먹고 싶은 생각을 쉽게 저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알맞는 안충장치를 해놓으시라고. 좋은 인연, 복을 많이 짓고 내가 전생에 뭐 조금이라도 복을 지나서 저 집에 들어가면 날 들어오게 할 거야 할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뒷관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기거사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버렸네. 답이 됐습니까? 인연연기라고 하지만 인연연기 잘 하시라는 거죠. 신불급 중생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연연기를 잘못하면 중생이 되고 인연연기를 잘하면 위대한 부처가 된다. 깨달습니다.
깨달음 먹고 나면 인연기라는 소생이라는 게 가짜인 줄 안다. 그런 얘기죠. 네, 질문 답변 다 끝났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3기계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1시간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네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깨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음 깨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십시오. 보통 큰 스님들 조사선 큰 스님들 법회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큰 스님들 법문하는 거 법문하는 회상에 가서 법문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이라도 단 한 부이라도 안 맞네. 내가 내 법문 들은 사람이 없는가 봐. 나도 큰 스님 손 내리세요. 됐습니다. 저는 큰 스님 아니니까. 이제 법회회상에 가면은 선사님들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회사로 절에는 가시면 안 돼요. 절에는 입구부터 마지막 나오는까지 하나에서 열까지가 싹 다 깨달음을 바로 시연하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찰이나 오래된 사찰 또 큰 스님이 계시는 곳에는 첫 밤부터 입구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다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라는 마음 갖고 가서 법문을 듣고 하셔야 됩니다. 훌륭하고 좋은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죠. 그 완전하게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법문을 하신 스님들은 일부분이라도 진리를 설해 주시니까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마칠게요. 이건 하지 말고 다음에 할까? 다음에 힘들죠? 서울 가서 할게요. 다 힘든 것 같은데 다리 펴세요. 이제 큰 스님이 저는 진재 스님 아시죠? 지금 종경 두 분 하고 계시는 진재 스님 회상에서 3년 동안 옆에서 시봉하고 바로 앞에서 3년 동안 법문을 들었고 3년 안에 우리나라 큰 스님 33분을 초청해가지고 33일 법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노라는 큰 스님 33분을 초청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큰 스님들을 제가 다 친결 하고 모셔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행운이었죠. 그때 그 법문을 다 듣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였죠. 3년 동안 진재 스님 회상이 있었던 것은 저한테 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외도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 밑에 가서 또 3년을 살았죠. 그래서 외도의 스승이나 또 진짜 진재 큰 스님 또 밑에서나 다 이렇게 마스터를 하고 지리산 동굴에 들어와서 또 3년을 동굴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별로 이득이 많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슬프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제 붙여서 하자면은 큰 스님이 법상에 처음에 와서 딱 이렇게 앉습니다. 딱 앉고 입정하고 나서 좀 이따 법문을 시작할 때 이 주장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죠. 주장자를 이렇게 딱 듭니다. 이제 이렇게 들 때 지금 모든 분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와가 있죠. 가만히 와가 있습니다. 그냥 큰 스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주장자를 딱 이렇게 듭니다.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죠. 이게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가 좀 있다가 이렇게 주장자를 딱 이렇게 세우고 그러가 딱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끝났어요. 잘 보세요. 주장자를 딱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사람들 시선이 일로 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뭔지도 모르고 멍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큰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장자만 딱 들고 이리 있다가 한참 후에 딱 치고 내려놓고 법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법문은 싹 다 상구 뭐 입구 상구 일구 이러잖아요. 다 부질없이 덜미는 말이다. 허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그것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다 전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은 견문각지. 견문각지. 이런 말, 견문각지 뭐죠? 보고 듣고 네. 깨닫고. 네.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안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소리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야 돼요. 네. 지금 이것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각 깨달아서 지 알아야 된다. 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지금 뭐 봅니까? 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구현주 목사님,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뭘 보기는 봐야 되잖아. 지금 딱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들었는데, 봐야 되잖아. 뭘 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구현주 목사님, 뭐, 조용하게 노는 줄 알았더만, 농사만 짓고 노는 줄 알았더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네. 어떤 사람은 주장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초점을 허공에 맞추고 허공에 가만히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장자는 지금 이거 보지 말고 정확하게 식심 쓰지 않는 이 마음을 봐라. 그러면 마음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일이 들고 있을 때, 이제 구현주 보살님이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이에 허공을 한번 봐보세요. 허공. 이거 주장자 보지 말고 자기 눈에서부터 내 있는 사이에 허공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허공을. 예. 그러고 있다가 딱 치니까 치는 소리에 자기 식심과 자기 생각들이 탁 사라지고 성품을 봐라. 이게 자기 자신을 봐라. 그 문성이라 그러죠. 문성. 소리를 되도록해서 듣는 자기를 봐라 그러거든요. 또 이렇게 이걸 들었을 때는 현상세계에 끄달리지 말고, 현상세계는 다 가짜니까 자기 마음을 봐라. 자기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은 눈으로 봐야 되죠. 보는 것은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눈으로 봐라. 눈으로 마음을 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걸 보는 게, 현상계는 끄달리지 않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주장자를 들고 하는 이런 현상세계에 있는 것들은 보지 않고, 텅텅 빈 자기 마음을 딱 보고 있다가, 보는데 보이나? 허공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마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어디 있노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없다. 찾으니까 없는데, 그러고 멍청하게 있는데 딱 치면은 소리를 통해서 소리 없음의 성품을, 원만하게 통하는 자기 성품을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연히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말하면 헷갈리고, 엄청 헷갈리고, 정신 없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아시는 분들은 지금 몇 분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독서행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근원으로 들어가서 식심 분별을 쓰지 않는 자기, 근원의 자기를 볼 수가 있다. 소리라면 치면은 지금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이러면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 안 들리는 것도 듣는 놈은 듣잖아. 또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소리 안 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는 자기 성품은 항상 여여하다. 없어진 게 아니고, 듣는 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소리가 있을 때도 있어서 들었고, 소리가 없을 때는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확연히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죠. 그래서 견문각.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라. 깨달아갖고 확실하게 알아라. 쉽게 알지 말고 한 깊이 깨달아라.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만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렇죠. 조견 오온 개공.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을 잘 하는데, 성품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이거는 또 쓰고, 보는 것은 육권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눈이죠. 봐야 하긴 되지. 냄새 맡아고 하긴 못하잖아. 직접 눈으로 봐야 하긴 하잖아. 근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마음은 확인하려고 보니까 보고만 보이지. 움직이는 건 보이지. 못 보니까 정확하게 여여부동한 전혀 생사에 걸림없는 자기 마음을 소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항상 있다. 항상 여유하다. 항상 걸림이 없다. 항상 부동이다. 항상 원망 부족이다. 이런 것을 깨치라고 주장들 들고 딱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스님들이 하는 법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자기 마음을 살펴라. 자기 상품을 봐라. 자기 마음 살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싹 다 식심을 쓸 수밖에 없죠. 헤아려서 써야 됩니다. 부처님 오직했으면 49년 동안 부처님이 직접 49년 동안 고구정량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부나 부처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깨달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놓은 가르침이 있죠. 그 순서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금 신불급 중생, 부처 중생과 마음이 하나다, 깨달으면 현현한다, 이런 얘기를 쉬운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했듯이 3기에 다 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보다 더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꼭 여러분들이 성불해서 위대한 붓다가 되고 영원히 생사고해를 벗어나시려면은 첫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신채 채식하시고, 오신채 끊으시고, 다음에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요 세 가지 기본은 꼭 처음에 바탕을 깔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장을 안 하면 번뇌망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성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이 청정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죠. 헛개비 공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어떻게 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라 하는 것도 그렇죠. 헷갈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을 맑혀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에 샛별 보고 깨쳤다 하는 얘기는 초롱초롱하고 맑고 청정한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수천수 억만급을 지나오면서 윤회 속에 지나오면서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안경을 한두 개 끼는 것이 아니고 수천수 억만 개 안경을 겹겹이 끼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굴절된 현상세계가 실제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의 안경을 다 벗어내리고 순수한 존재가 됐을 때 자기 성품과 자기 마음과 정면으로 바르게 대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무구청정,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 마음이 과연 오연 불순물이 없고 청정하고 무구한가? 순수한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보는 것은 싹 가짜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내 마음을 들뜨게 하고 혼침, 도구 쪽으로 끄달리는 음식이 부처를 만드니까 음식 먹고 부처 되죠. 음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순수하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오신채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싹 다 식심망상이고 안경 끼서 잘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고치기가 어렵더라도 요 마음이 자리가 잡히고 인이 결정된 인이 심어져야 된다는, 요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라도 먹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임종할 때 한순간에 이 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개는 시간을 두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먹으면 먹는 그 순간에 모든 개가 완전해지고 오신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안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은 바로 개가 완벽해집니다. 질질 끌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행은 돈수라는 것은 이런 이치를 알았을 때 단박에 내가 행하는 것,
그걸 돈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이치를 아는데도 단박에 행하지 못하는 것을 번호 점수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천천히 하겠어. 내 담배 끊고 술 끊는 것을 난 1년 후에는 하겠어. 이게 도로 점수지 딱 있겠어요. 예. 그래서 결정된 마음을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을 일단은 마음속에 새기고 서서히 준비를 바르게 하시라. 그냥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준비를 하시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끊기 어렵죠. 그래도 마음은 바르게 꼭 잡수셔야 됩니다. 그걸 잡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